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는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친구로 인하여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건강만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건강 얻었을 때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월세방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셋집을 얻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월세방에서 전셋집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집을 사고 싶은 욕망 속에서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행복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초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임종할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추방당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불행이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고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도 죽음의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의 한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일까요? 둘째, 행복을 계속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행복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하며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달성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조건 속에서는 재산이나 건강이나 친구 등, 그리고 내적인 조건 속에서는 도덕적, 지성적, 덕,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누려보았던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 누려봤지요. 여자면 여자, 권력이면 권력, 그리고 부면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모든 것들 다 누려본 솔로몬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헛되고 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도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시점 속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 길라 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옆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이나 혹은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야말로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땅도 비좁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들은 더욱더 비옥한 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세는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오늘 성경 29절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9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강대국도 있고 많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놈들을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술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요. 여술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술은이여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해주었는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도 말하고 있는데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하지만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 가운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이 있었고 자그마한 아이 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잘합니까? 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두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지요.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심으로 인하여 몰아내시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33장 25절 보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돌봐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승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할 것을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그 모든 대적들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지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끄집어낸 것처럼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반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로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땅에 있는 복이 아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모든 걸 다 성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은 자족하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또 취하게 되면 그것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시고 또 마시면 목이 더욱더 타듯이 그것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복과는 다른 것이죠.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은 잠시 행복, 잠시 기쁨, 잠시 만족을 주겠지만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답을 주는데요. 27절 초반절을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삼았을 때에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집이도 자기가 머물 집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을 찾듯이 성도가 머물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에 사는 자요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과연 누가 이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요.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재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처소 삼고 살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기도 해줄 때, 12지파를 축복기도 해줄 때 자기 임의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영혼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게 되면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앞에 막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몰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근심, 염려, 걱정이 살짝되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접수하지 말고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시골에서 눈이 막 내리게 되면은요, 그 눈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놀다 보면 이 실증이 납니다. 그러면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 눈덩어리 하나 가지고 높은 데 가서 다 굴리거든요. 그 굴리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점점 눈덩어리가 커지는데 밑에 들어가서는 이것만한 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잠시 들어왔다가 내가 그걸 접수하는 순간에 계속 이것이 커짐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 몸까지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해야 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거 다 지쳐놓고 근심, 염려, 걱정은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로 가는 과정에 절망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그 미래의 비전을 놓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없던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자그마한 복음이 2000년 후에 과연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복음은 승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의 그야말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하여서 이 카타콤베에 들어가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암흑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짐으로 인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선진국이 되었고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를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을 보세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내 인생 앞길 속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경의 기록대로 있는 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 예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지구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 석유회사에서 근무했던 청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1984년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랍 국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석유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하고 난 이후에 왜 기름 한 방울 없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탐사를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석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아랍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건국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석유를 주지를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콜롬비아나 멕시코나 노르웨이 등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가 멈칫한 모습 가운데에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절은 신명기 33장 19절이거든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곳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면서 모세가 지금 축복기도 할 때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 속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것을 대체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지요. 신명기 33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아셀 지파에게 내리면 복이거든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기에서 그는 또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그 아셀 지파가 살았던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 아코와 그리고 하이파 지역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지역에 탐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탐사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2004년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앞바다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 매장량이 10억 배럴로 추정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다음으로 많이 매장된 지역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이 이제 아주 풍부하게 지하 자원이 많은 그런 모습을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한 젊은 청년 토비알 루스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보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올 한 해 삶을 살아갈 때에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